자, 이제 연결이 됐고요.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부분을 함께 공부할 텐데 함께 나누는 사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 썼을까요? 사도 요한이 썼을 것입니다. 언제 기록됐을까요? 주후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 요한이 이제 주 100년경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 사도가 거의 이제 생애 마지막을 이제 접하면서 이제 보낸 편지가 요한일서입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한 적이 있어서 에베소 교회와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병자도 고치시고 5,000명도 먹이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힘있게 나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사실은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은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그 복음을 증거한 일이고요. 복음 증거의 결과로 곳곳에 교회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뭐가 교회인지 보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디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했고요.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곳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여러분 이제 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안디옥, 갈라디아,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이집트, 로마까지 복음이 다 이렇게 증거되는 거 보이시죠? 복음이 다 이제 증거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하나씩 순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이 살아남았는데 요한도 사실은 도미티안 황제 때 이제 끓는 가마 속에 요한이 순교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이제 반모섬의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이 쓴 편지는요 5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계시록,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내용이 뭐냐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 본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쭉 이제 펼쳐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게 더 먼저 기록되었다고 저희가 확신하냐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도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주후 27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31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내려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34년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AD 30년경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교회의 복음을 가지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은 물론 뭐 야고보나 유다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던 교회에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 확언할 필요가 있어서 기록한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립보서, 뭐 이제 그런 편지들이에요. 그런 편지서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마가복음이 AD 주후 60년에서 70년경에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됩니다. 지금 이제 배경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 그럼 여러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기록되냐면 30년경에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60년, 70년이 되니까 3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줄겠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그것이 글로 기록된 게 복음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되냐면 90년경에 기록되니까 또 30년이 지나서 이제 정말 눈으로 예수를 본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거의 다 돌아가시고 이제 몇 명 남지 않은 그 사람 중에 요한이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강력하게 호소하는 글이 오늘 저희가 공부하게 될 요한일서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성경이 기록된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요약하면 뭐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의 목적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입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다 알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요한일서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살펴볼 건데, 자, 성경을 다 펴셨고요. 오늘 화면을 보셔도 좋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요한일서의 서론입니다. 읽으시고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딱 감이 오나요? 안 오나요? 저는 처음에 요한일서를 읽었는데 되게 좋은 책은 알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세 가지만 가지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요한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명, 두 번째 사귐, 세 번째 기쁨.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요약한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고 서원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생명입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 지금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듣고 보고 만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가 더 쉽냐 합니까? 요한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지금 요한에게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져서 실제적인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하기를 원하면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요한일서 1장 2절에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 자,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태초입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 여러분 이게 지금 우주를 찍은 건데요. 우리가 밤하늘에 보이지 않는 우주지만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너머에 보면 저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우주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저 우주가 그냥 생겼을까요?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빅뱅에 의해서 갑자기 엄청난 폭발에 의해서 이게 생겼고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고 어딘가엔 블랙홀이 있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저희 집 고양이가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 가끔 저한테 와요. 이제 저희 집 사람을 더 좋아하는데 가끔 저한테 오는데, 저한테 오면 어디 있기를 좋아하냐면 이제 컴퓨터 좌판이 따뜻하니까 좌판 위에 올라가요. 그럼 이제 와서 지가 누르고 싶은 걸 막 누르죠. 그러면 여러분 저희 고양이가 막 좌판을 누르면 설교문이 쫙 써질까요? 그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획해야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부터 누군가가 있어서 이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헬라의 철학자들은 그 시작을 뭘로 봤냐면 로고스라고 봤어요. 말씀입니다. 말이란 뜻이에요. 말하다는 뜻인데, 여러분 있잖아요, 참 놀라운 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너무 잘하는 얘기지만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포잖아요. 그 세포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핵이 있고, 핵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4개의 염기 그 분자가, 요소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는 누군가가 알파벳처럼 어떤 정보를 무수히 넣어놓은 그 정보의 집합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의 근원을 헬라 철학자들은 로고스라고 봤고요. 그래서 그런 헬라의 사상이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 우주의 시작인 로고스가 누구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쓰지만 요한일서에는 우리가 봤어, 들었어, 만졌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거는 The Chosen이라는 최근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그 내용에다 가져왔는데요.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가르치시고요. 제자들과 이렇게 더불어 사시고, 눈 먼 사람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멀리 하늘에 있는 그 정말 우리랑은
범접할 수 없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에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봤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원어를 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감탄했다는 거예요. 듣고 본 다음에 진짜구나 라고 감탄을 하고 손으로 만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60년이 지난 90년대 초반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직접 본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교회 안에 엉뚱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가 불타요. 그 전에 로마가 갑자기 불이 탔어요. 네로 시대에. 그래가지고 이제 네로가 로마가 불탄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릴 사람들이 필요한데 찾아보니까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위험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위험이 뭐였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실은요, 외부에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똘똘 뭉쳐서 하나로 결합되고 결속이 되는데, 내부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갈라져요. 그게 정말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에비온파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비온파라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교의 바탕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래요. 오케이, 하나님 좋아요. 믿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왔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메시아가 되었다. 이렇게 믿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헬라의 가르침 중에 이 영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영지주의는 그냥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신령한 지식이에요. 신령한 지식을 주장하는 주의입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이 구원을 받고 거룩해지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신들만 아는 정말 특별한 지식을 알아야만 그렇게 될 수 있더라고 믿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지금 영지주의가 옛날에만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신앙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성경 공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셔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CD 들으셨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카세트 테이프 들으셨고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누가 이제 책 쓰거나 뭐가 나오면 복사하셨고,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가리방 긁어갖고 등사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전에는 다 베끼셨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들어야 된다고, 새로운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착각 속에 빠져 있냐면, 우리가 뭔가 더 많이 알면, 새로운 지식을 알면, 성경을 더 깊이 알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뭔가를 알아야 돼. 내가 모르는 신비한 그 뭔가를 알면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고요. 그때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있잖아, 내가 예수님 직접 봤는데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이고 생명이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왔어. 내가 얘기하는 거 들었고 직접 눈으로 봤어. 그리고 만졌다. 이게 진짜 생명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편지는요 누가 누구에게 쓴다는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면서 인사를 하고 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요 인사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 보내는 얘기도 하지 않고 뭐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감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영지주의가 너무너무 강력하게 그 당시 판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건요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예요. 신령한 세상이 있고 신령하지 않은 이 죄악 세상이 있는데, 우리는 죄악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신령한 지식을 얻어야 그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영지주의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그 죄악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고요. 여러분,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 속에 점프해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다고요. 지금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재림 준비를 잘 하시겠습니까?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만나러 오셔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고 이 더러운 세속적인 육체의 감옥을 빠져나가서 신령한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럴듯하거든요. 뭔가를 더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푹 빠졌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가현설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진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가현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아까 에비온파처럼 예수님은 뛰어난 인간이었는데 침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예수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케린투스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영지주의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육체가 악한 거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육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혹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합니다. 괴롭게 하는 게 내가 더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나요? 금식 기도의 핵심은 내가 금식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옛날에 한국에서 보니까 안수 집사 이렇게 명함을 만들고 다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40일 금식 기도 3회. 그럼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는 거예요? 나는 3번이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자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자랑이에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랑이 뭐가 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지주의를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는 지금 물질 세계의 악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어떻게 해도 된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방종과 쾌락주의의 극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그 예수는 영지주의가 가르치는 그러한 진리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우리처럼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시험받고 똑같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은 못 죽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 죄의 값을 지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제 다음에 연결해서 말씀드릴 건데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만질 수 있게, 들릴 수 있게, 볼 수 있게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어디론가 가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감탄해서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됐는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죠?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자꾸 어떤 착각을 하냐면, 뭔가를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를 하면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와 붙어 있는 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생명 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예수가 생명이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생명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예수와 사귀라는 거예요. 자, 1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여기서 사귐은요, 뭘 얘기하냐면 헬라어 단어인 코이오니아라는 단어인데, 친밀한 관계를 누리거나 그룹에 속하는 특권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진행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맞으면 맞다고 좀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보니까 옛날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낚시를 좋아하셨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낚시는 안 하시고 요즘 뭘 하시냐면 탁구 치십니다. 피클볼도 치시고 달리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취미가 같아야 같이 모일 수 있고 같이 모이면 동질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뭘 만들어요? 카톡방을 만들죠. 거기 끊임없이 뭔가가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면서 이제 소통을 하고 이제 그 동질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귐이란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통점을 계속 나누면서 같은 감정을 가지게 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걸 사귐이라고 그래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모인 게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했고요.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이 정말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교회 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똑같은 사람하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펠로시홀이 좋은 게 뭐냐면, 물론 바로 앞에는 같이 먹지 않지만 한 공간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아들하고 딸이 멀리 있으니까 1년에 밥을 한 번이나 두 번 먹으면 참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가까운 사촌들, 친척들하고 얼마나 자주 밥을 드세요? 자주 못 먹어요. 여러분, 교회만큼 가까운 공동체가 없어요.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누구하고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어야 되고 우리와의 사귐이 필요합니다.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사귀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귐을 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여러분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왜 그걸 만들었어가 아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니네가 나를 떠나려면 일로 도망가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구멍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멍을 나가라고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만들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 보고, 야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너 나 사랑해야 돼? 라고 명령을 하셨다면, 여러분 있죠, 누군가 나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면 사랑하고 싶어지세요? 저희 집 고양이도요, 억지로 끌어다 놓으면 한 3초 견뎌주다가 도망가요. 지가 오고 싶을 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도망갔단 말이에요. 관계가 깨졌죠.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도 서로 관계가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시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회복시킬 수가 없으니까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셔서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동시에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쪽 손으로는 누구를 잡아요? 하나님을 잡아요. 그리고 한쪽 손으로는 누구를 잡아요? 우리를 잡아요. 그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돼요? 사귐이 생기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는 내가 예수님하고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예수를 통해서 연결되면 나하고 누구도 연결되냐면 내 옆에 있는 너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연결이 되다가 자꾸 어그러져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지 않으면 어그러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귐을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요한 1서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는데 나오면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안에서 함께 사귀고 공동체로서 서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하신 기도가 몇 장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거든요. 17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늘 알고 그냥 굉장히 신속하게 넘어갔던 말씀들을 다시 잘 살펴보면,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함께 더불어 사귐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누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시겠다는 분은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그런 말씀이 있걸랑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좀 다시 살펴볼게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이 드는 게 뭐냐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으나 싫으나 미우나 고우나 함께 가셔야 될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세 번째 키워드가 기쁨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안에서 서로 사귀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느끼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우리는 뭘 찾아가냐면 행복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은요 우연히 찾아오는 복이에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지금 요한도 그렇고 예수 안에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서로 사귀고 살아갈 때 거기에 반드시 발생하는 결과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쁨이라고 얘기를 해요.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공급받고 서로 나눌 때 우리 속에서 발생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맛보시려면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귐은 뭐라고요? 끊임없이.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에 탁구 치시는 분들, 피클볼 치시는 분들 한 번 치고 재밌었는데 또 치세요? 아니면 한 번 치고 끝나세요? 자꾸 가죠? 자꾸 가서 자꾸 피클볼을 치거나 탁구를 치다 보면 더 즐겁고 더 보고 싶고 더 가까워지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같은 목적이 있고 그래서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으면서 우리 속에서는 뭐가 넘치게 된다고요?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그러니까 기쁘지 않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뭘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요한 1서는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와 그 주변에 있는 교인 성도들에게만 보냈던 편지가 아니라 어쩌면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오늘을 살아갈 우리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어디 안에서 발견하래요? 예수 안에서 발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노력한다고 생명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발견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얻으셨으면 하나님과 사귀시고 예수 안에서 사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귐이 있어야 그 생명이 유지되고요, 그런 생명이 유지될 때 우리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시고 예수 안에서 사귐을 누리시며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누리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령한 지식 없으셔도 됩니다. 특별한 것 더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상식 안에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별한 지식을 더 얻어야 될 분은 안 계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이제는 뭐 하셔야 되냐면 사귀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귀고 성도들과 사귀고 더 우리의 사귐이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요한일서를 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천천히 그러나 자세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다니엘서 끝난 다음에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뭐 공부할 겁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공부할 건데 그랬더니 읽어와야지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다음에 이제 1장 마지막을 더 할 텐데 이거 읽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이렇게 자꾸 읽어오시면 저도 읽고 여러분도 읽고 같이 공부하면 이것이 더 깊어지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사귐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이런 놀라운 기쁨의 충만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